우리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2번째 시간 7영 7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묵시, 앞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다 보니 조금만 옆길로 가면 이상하게 해석이 되고 또 자기들의 주장에 따라 해석하려는 경향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한 이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설명을 듣다 보면 혹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면 거기에 따라 혹 넘어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시작하는 첫걸음이 요한이 계시록을 쓴 그 마음, 그 뜻에 맞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 뒤의 해석들은 엉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거를 그냥 넘어가 버리면 뒷부분에 가서 엄청난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7 영과 7별에 대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가려고 해요. 숫자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는 그 숫자라는 것은 그 숫자 자체가 가진 개수,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숫자를 통해 표현하려고 하는 요한의 의도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숫자 중에 교회, 초대교회 7교회는 정확한데 그 7교회만 말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7교회는 7교회인데 그 7교회만 말하지 않고 더 많은 교회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7 영과 7별도 역시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7 영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7 영. 여러분, 이 7 영이라면 7가지 영이라는 뜻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은 하나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은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영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 영 하나를 왜 7 영이라고 표현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보면 오래 걸리니까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도 역시 선지자이면서 예언자인데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 나누고 저희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도 좋아하는 찬양이죠.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입니다. 요엘이 앞으로 되어질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생각이 많고 볼 게 많아요. 근데 그 젊은이가 뭘 본대요? 이상을. 젊은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 젊은이가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이걸 요엘이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근데 그 영을 이사야 11장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걸 요한이 계시록에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일곱 영이라고 표현한 건데 이사야 11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를 얘기해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죠. 하나. 이사야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내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다. 하나가 그러면서 표현한 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것처럼이라는 뜻이에요.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첫 번째, 곧 지혜 두 번째, 총명 세 번째, 모략 네 번째, 재능의 영 다섯 번째, 지식의 영 여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일곱 번째. 이것이 강림하시리니. 2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이사야 11장에 한 영, 요엘이 예언한 그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 영을 몇 가지 그 영이 역사한다고요? 7가지. 7가지를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7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충만하고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7개의 영이라는 얘기는 7개의 그 영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외에 더 많은데 7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호와 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다. 두 번째로 그가 지혜로워진다. 그리고 그가 총명해진다. 그에게 모략이 생긴다. 그에게 재능이 생긴다. 그에게는 세상이 주선 지식이 생긴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 이 7가지 영인데 7가지 내용인데 그 7가지 내용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오늘 7영이라는 표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 7개가 아니라 7가지를 이사야에 말씀하는 그 역사함을 주는 영, 그렇게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7영이 7개의 영이 아니라 한 영인데 7가지를 주는 영. 근데 그걸 왜 사도 요한이 7영이라고 표현했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냥 성령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요엘처럼 내가 내 영, 주님이 내 영을 주신다는 그 영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건데 주님처럼 그죠? 영.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7명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1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제가 4절부터 좀 읽어줄게요. 제가 이거 설명을 좀 이 설명이 잘못되면요 엄청난 이단에 빠져서 제가 이 말씀을 꼭 여러분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잘 보세요. 7명을 얘기하는데 계속 앞뒤로 누구 얘기예요? 그 7영을 7이라고 표현했고 앞뒤로 누구 얘기예요? 계속 예수님. 예수님. 이게 의도가 있잖아요. 7영을 영을 7으로 표현한 것도 이 사도 요한이 한 것도 참 그의 독특한 표현인데 앞뒤로 그 7명 앞뒤로 예수님 얘기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랬어요? 7교회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 요한계시록은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을 말씀을 은혜로 받는 사람은 계시록이 은혜가 되고 너무나 소중하고 주옥 같고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헛맹랑한 얘기고 아무 쓸데가 없는 얘기예요. 중요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오늘 이 말씀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자기는 이제 곧 이 땅을 떠나잖아요. 이제 교회만 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교회가 남잖아요.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폭우 때문에 어려운데, 제가 어제도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는 길들이 폭우가 온다는데 길들은 괜찮을까? 막 올림픽대교가 막 이렇게 넘실거리고 물이 잠기는 것까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근데 이번에는 어떨까? 오늘 이후로 2, 3일 동안 엄청나게 온다는데 오면서 제가 탄천을 보고 왔어요. 일부러 고속가도로, 분당수원 고속가도로 안 타고 결길로 세가지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탄천이 이제 제가 걷는 그 탄천 거기 막바지까지 있어요. 곧 넘치겠더라고. 이제 사람 걷는 데까지 넘치겠더라. 그 마지노선까지만 보고 왔어요. 그래서 곧 넘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범람은 아니고 그 옆에 탄천로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덮을 것 같아요. 교회 섬기는 거잖아요. 주일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달려와서 아침부터 막 요리하고 찬양으로 섬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왜 준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교회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읽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해도 안 돼요. 계시록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7교회 편지하노니 분명히 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섬기는 사람들한테 영을 7개 영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7명. 그 앞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가치를 매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의 질문 던져볼게요. 자, 저를 보세요. 나는 1억은 된다. 1억. 너무 쌌군요, 제가. 나는 5억은 되는 것 같다. 5억. 죄송합니다. 저희는 일단이 갖고는 안 별로. 그러면 나는 10억은 되는 것 같다. 목사님 어떻게 저를 그렇게 싸게 보나요? 나는 100억은 되는 것 같다. 100억. 여기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목사님 10,000원도 안 되는 것 같아.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성령이 그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성령이 그에게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결코 제가 볼 때는 뭐 몇십일, 몇백일 걸리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죠. 바로 받아 적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 시간 만에 썼을 수도 있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썼어요. 사람이 기록할 수 없는 묵시가 너무 많아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명철로 쓸 수 없는 그 예언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능력으로 쓴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벽에 담 위에 거북이가 걸어가는 그림처럼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누군가 올려주고. 요한계시록도 역시 주님이 부어주셔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건 요한이 썼지만 주님이 주신 메시지잖아요. 묵시는.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분이 여기느냐를 쓴 거예요. 지금. 그래놓고 7교회, 다음 주에 나는 7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것만 좀 고쳤으면 하면서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나눠갈 교회를 섬기는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느냐, 여러분도 아마 소중히 여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가치를, 이게 그 가치일 수는 없을 거야. 솔직히. 누구?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가치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읽으면서 그분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을 예수님 자리까지 여기시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읽혀지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을 예수님 자리, 예수님의 반열까지 여기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시선이 왜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느껴지란 말이에요. 사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내용을 7명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예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옆에 7명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여기 7명이라는 얘기가 교회를 섬기는 너희들에게 이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이 뭐 하는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이 하는 걸 7가지 이사야에 있는 이 내용, 그걸 실제로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교회를 섬기는 너희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 깜짝 놀라는 거야. 왜? 이 7가지의 역사들이 내게 일어나니까. 간혹 교회 섬기다가 깜짝 놀라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내 능력이 아닌데 이게 나한테 이런 게 있었나? 이게 나한테 왜 이런 게 있었지? 왜요?
하나님이 7가지를 주셨다 그랬잖아. 7명. 7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은 거죠. 이러니 이렇게 부어졌는데 여러분 제가 볼게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부어졌는데 그 사람에게 기적과 이적이 안 일어날 수 있겠냐. 같이 한번 따라하죠. 반드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분이 작정하고 부어주는 거거든. 앞뒤로 예수님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신 것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역사할 거라. 누구요? 교회를 섬겨가는 이들을 통해서. 그래서 7명이라고 쓴 거예요. 성령이라고 표현 안 하고. 그걸 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7이라는 숫자를 굳이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7명. 너희가 깜짝 놀랄 하나님의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일으켜 나갈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었다. 저희 아버님이 공책 80권 노트, 어린이 노트 80권 가지고 초등학교 앞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걸 월세를 얻어가지고 남의 집 터에 가게방 하나 얻어가지고 공책 80권 가지고 장사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에서 하다 보니까 이장도 하고 부동산 자격증도 없는데 부동산 거래 하시고 등에서 그 다 떡밥 하나씩 하나하나 돈이 생기면 명절만 지나면 땅을 하나씩 사요. 명절만 지나면. 왜냐하면 명절 때 줄이 정말 한 300m, 400m 떡. 이게 뭐야? 갈고 떡 하려고. 저희 집밖에 없었어요. 떡밥을 같이. 부발면에 저희와 부발 시내 하나, 2개밖에 없어요. 동네가 5개가, 6개가 와요.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럼 저희는 명절이 아니에요. 사형제 아들 넷은 명절이 아닙니다. 노가다꾼이지. 그러면 그걸 두고 가면 하나씩 앞으로 다 옮기는 거야. 쫙 덮어놓은 것들 다 옮겨요. 두 분이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는지. 우리 어머니는 집이 없어도 목사님 만났습니다. 아버님 농사를 지면 쌀을 2가마씩.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쌀을 2가마씩 맥주 추수하면 제당 앞에 우리가 갖다 놓거든요. 무슨 뭐 콩도 빤 거, 뭐도 빤 거 갖다 놔요. 그 당시에는 그게 헌금이에요. 근데 쌀 2가마를 자청용 갖다 놔요. 이렇게 한 가마씩. 그리고는 또 그걸 자랑도 안 하셨어요. 아버님이 교회에서는 저희들한테 자랑해요. 맨날 아들 놓고 아들들한테 그렇게 하나님한테 한 거. 우리 어머님 새벽인데 한 번도 못 살아요. 나중에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가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섬겨요. 집에 재산이 없어도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없어도 11조를 꼭 드리고. 공책 80권으로 시작하셨다니까요. 그저 산 하나, 그 아버님이 준 산 하나, 그거 노인네가 그때 다 남게 되고 개간을 했단 말이에요. 산 하나 줘. 나머지는 다 일하시고. 제가 목회를 처음 하는데 단양 가데리에서 했는데 거기 유이분 권사님 29살에 혼자 되셨어요. 남편 돌아가셔가지고 자식이 5명이에요. 공부를 못 시켰잖아요. 근데 딸들은 얼마나 앞쪽같이 했는지 그 중에 2명이나 대학 나오고 자기가 보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한 푼도 못. 그 아들 하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왜? 중학교 때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엄병수 집사님이라고 저하고 지금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 집사님 얼마나 하나님 부어주시는지. 청량리에서 물품으로 올라갔어요. 한 푼도 못 도와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머슴으로 길거리에 노점상의 머슴이에요. 길거리에 노점상의 머슴이었다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왜? 주의 제자를 그렇게 서. 제가 대학원 2년, 감신대 대학원 2년을 단양에서 다니는데 그 어머니 유분 권사님, 제가 월요일날 올라가거든요. 새벽에. 그러면 1박 2일이니까 월요일 밤에 자야 돼요. 그러면 화요일 아침에 올라오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 주머니에 꾸겨놓아요. 그러면 돈이 꾸깃꾸깃한 거야. 막 그냥 장사하고. 내가 볼 때는 삐딱한 것 같아. 아들한테도 안 하고 며느리도 얘기 안 하고 자기가 팔고자. 그 목사님 교통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나 몰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더라고요. 축복. 9년 동안 자식이 안 낳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맨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결혼 행지 좀 9년 됐는데 자식이 없어. 9년 만에 태가 열렸어요. 정말. 그 자기 자식을 낳았다니까. 그렇게 하나님 바꿔가더라고요. 그 5명의 아버지를 공부 못 시키는데. 왜? 성전을 그렇게 섬겼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7명이라는 말씀까지 붙인단 말이에요. 7명 부어주겠다. 7명이 부어졌으니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리고 내가 너를 예수님 자리,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난 그렇게 여겨줄게. 내가 너를 그렇게 여겨줄게. 이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인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 7명을 기꺼이 기쁨으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뭐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이게 하나님의 7명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적과 이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명 얘기를 먼저 해요. 사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왜? 교회들한테 이제 해야 될 얘기가 앞으로 계속 있잖아요. 너희들이 만날 마지막 때 환난이 있을 거다, 교회가. 그것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어떻게 여기고 교회 섬기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7명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무슨 얘기 또 하냐면 7별 얘기를 해요. 여러분 6장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이라. 아멘. 촛대는 7교회는 제가 다음 주에 7교회 얘기를 나눠갈 테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5주에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갈 것 같아요. 기한 정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7별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보면 영어 번역에는 이게 엔젤로 써있죠. 영어 번역에. 근데 이제 원어는 이게 엥겔로이라고 해서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이 별을 천사예요. 천사. 근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 참 정서적으로 많이 통해요. 그 유대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문화도 그렇고 생활 풍습도 그렇고 그 다른 나라를 빼앗겼던 상처도 그렇고 외세 침략을 받았던 것도 그렇고 굉장히 공감대가 있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는 알려지지 않은 교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무기 분야도 그렇고요. 성지순례를 우리나라가 많이 가기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안 들어가는 교류가 이루어져요. 아마 굉장히 우리가 좀 아랍에 장사를 많이 해야 되니까 또 이슬람권에 많이 장사해야 되니까 많이 드러내지는 못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까운 그 정서가 생각하는 것도 그런데 이 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별. 여러분 우리가 이 별이라고 하는 뜻이 이게 뭐예요? 이 별은 그러잖아요. 여기 좀 이렇게 누가 죽으면 하늘의 별이 되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별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빛나잖아요. 빛이 나고 그 다음에 소중한 건데 이 별이 영어로 엔젤, 천사, 원어로 엥겔로이, 엥겔로이는 사자라는 뜻이에요. 사자. 그런데도 좀 무슨 뜻일까? 왜 교회 7교회 얘기하면서 7별을 얘기했을까? 여러분이 사자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은 그 당시 너무나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당시는 천사 숭배라는 게 있었죠. 천사를 숭배해요. 어느 천사하고 천사는 자기들이 천사 이름을 정해놓고 천사를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있죠. 천사가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사는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머슴이에요. 하나님의 뭔가 소식을 전하든 하나님의 뭔가 일을 하든 심부름꾼이지 이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 이 천사는 우리가 그러면 교회에 천사를 왜 말씀했을까? 여러분, 이 교회의 천사는 뭔가요? 심부름꾼은 뭔가요? 돕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7별은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교회를 7영을 그 능력을 가진 7개 영이 주는 능력을 받은 사람을 7별 천사가 돕는다는 것.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돕을 자를 보내줄 거야. 할렐루야.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돕는 자. 때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저희 교회 구성원들이지만 여러분이 모르시는 또 저희 교회를 돕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재정으로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또 지금도 간혹 저희 문자 와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밴드에 좀 소식 좀 더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뭐라 그랬어요? 완전 숫자라고 그랬죠. 7별이라고 쓴 이유도 겨우 돕는, 겨우 목숨 부지하는, 겨우 조금 돕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마지막 환난 시대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7별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자로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는 말씀. 그래서 때로 그 생각도 해요. 제가 큰 교회 목회를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 7 사자를 경험할 수 있어서 여기서 웃어줘야 되는데 안 웃고 있으면 안 웃어 아무도. 진짜 웃어. 이게 큰 교회는 7 사자가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크지 않으면요, 7사자가 뭐야? 10사자, 20사자가 나타나더라고. 10별, 20별도 더 나타나 막. 제가 태평초등학교에 이렇게 걸을 때 제가 한번 비유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가 뭐 비둘기들이 그렇게 누가 모이를 주나 봐요. 비둘기들이 그렇게 운동장에 와요.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그 애들 겁도 안 내요. 사람이 가면 한 2m 정도 있다가 확 하면 날아가지, 있으면 왔어. 그리고 다 내려 치들이. 그런데 한 번은 이상한 비둘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봤더니 다리가 하나 어디 뭐 낚싯줄이나 어디 걸려서 이 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이 없이 발목을 이렇게 딛고 다니는 비둘기가 있는데, 저런 비둘기가 친하게 보는데 맨날 그 비둘기 옆에 한 3m가 안 떨어졌어요. 그 비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둘기 옆으로 사람이 가잖아요. 출근해서. 그러면 개가 이렇게 가요. 그 날아갈 때 같이 날아가요. 절대 발 없는 그 발목만 있는 한 다리 그 발목만 있는 비둘기 혼자 없어요. 늘 그 비둘기, 똑같은 비둘기예요. 제가 비둘기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 약간 깃털에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약간 요 배쪽도 그렇고. 그래서 걔는 알아보고 있어요. 늘 이렇게 보면 똑같은 비둘기가 있어요. 돕는 천사예요, 그 비둘기가. 제가 그때 성령님에 대한 그 고백을 그 운동장에서, 아멘, 저 성령님이 우리를 저렇게 지켜주고 계시구나. 멀지 않은 곳에서 이 은혜를 제가 비둘기 보고 알았거든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천사 같은 분이 얼마나 많으세요?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천사입니다. 옆 사람한테 좀 한번 해주세요. 당신이 천사다. 당신이 천사입니다. 자, 얼굴 쳐다보고 따뜻하게 좀 시작. 당신이, 손을 내밀면서 좀 해주세요. 시작. 당신이 천사입니다. 저희 교회에 보면 천사 같은 분이 많으세요. 그 마음이 이렇게 하는 행동 보면 천사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마음과 하는 것이 천사인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준다. 저희 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저희 교회 소속은 아닌데 와서 돕는 거 보면 천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이걸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7명 7별이라고. 겨우 아니?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도울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지키고 있어서 돕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나도 몰랐던 건데 이렇게 도울 수 있어요? 나는 알고 있어. 그 사람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를 통해 돕게. 이 7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보낸 신분군, 이 놀라운 역사를 너희에게 부어줄 거다. 이 7개 초대교회 너희에게 일 돕는 역사를 부어줄 거라.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 역할하는 분들은 뭐 받으면 안 된다고요? 숭배 받으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천사 역할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인정받거나 알아주기를 원하면 이미 천사 자격 박탈. 천사는 알아주지 않는 게 오히려 감사한 거죠. 천사는 오히려 누가 몰라주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게 천사인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7영과 7별을 너희 처음 교회들,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자는, 아시아 터키에 있는 거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내가 편지한다. 너에게 7영을 부어줄 거다. 그리고 7별을 너에게 붙여줄 거다. 마지막 환난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 부어줄 거다. 오늘 이 7영과 7별의 은혜가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에게 7영이 부어지시기를, 여러분과 저희 교회에 7별의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